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지만 특별히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왕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1장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7장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짧게 복기를 해보면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른 뜻이 아니고 지루한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그런 장이 아니고 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왕족이란 얘기예요. 왕족,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장 가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오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면은 신방을 가고 병원에 방문하면 아기용품을 사갑니다. 기저귀를 가져가고 유모차를 끌고 가고 뭐 선물을, 아기 용품을 선물하는데 이 왕들은 기저귀를 가져온 게 아니고 뭘 가져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까? 왕에게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3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냥 세례를 때가 돼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세례하는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 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왕의 대관식 아닙니까?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장에 가서 그러면 왕의 대관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통치를 하고 다스리시면 되는데 그러신 것이 아니고 4장에 가니까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거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5장, 6장, 7장은 한 방에 읽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쭉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이면 읽으실 것 같은데 쭉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부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디서 뭔가 데자뷰가 계속 일어나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그게 어딘가 보니까 가스펠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장면과 오버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를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서 몸을 피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모의 손에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남을 건져냄을 받아서 물속에서 구원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데자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 가게 돼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전에는 야훼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모세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이 시내산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법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장에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장 가기 전에 5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 이외에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 소리 잘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샤우팅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갖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율법을 보면 되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핵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율법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행복. 자녀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녀의 행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던 단어가, 한국어는 번역을 거꾸로 해갖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래 원어는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있는 자는 누구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자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이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다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지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부모가 못나고 악하고 연약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하물며 완벽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자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관심사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복 얘기예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할 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이 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제발 부디 좀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이 표정이 다 드러나죠? 지금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얼굴들, 그 얼굴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야 돼요. 아까 찬양 내가 부른 찬양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얼굴에 미소가 펴져야 되고 이렇게 저처럼 좀 웃으시고 웃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서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어려하고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한숨 쉬면서 사냐 이런 거예요. 우리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사는 그러한 삶,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저희 아버지 2부 예배 오실 건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염려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세상의 걱정을 다 가지고 가시는,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김정은 걱정해 주시고 문재인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걱정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난번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 자녀 걱정은 말할 것도 없죠. 목사인 자녀를 걱정하고 뭐 하시는,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둬라 나를, 나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다. 이 걱정이 취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를 기도 생활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부 때는 이렇게 설교를 못 합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면,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뭐 하나님 있습니까? 이러는 상태라면, 믿음이, 그러면 당연히 걱정해야 돼요. 당연히 염려해야 돼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죠. 당연히 믿을 게 없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믿을 게 있다면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 나의 돈을 믿어야 되고, 나의 사람의 인맥을 믿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냥 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반대되는 개념을 선포하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줘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냐? 겉옷도 벗어줘라. 오리를 가져가는 는 사람 있냐? 심리를 가져라. 구하는 자가 있냐? 아끼지 말고 다 내줘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참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살면, 바보 소리 듣고 살면 못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신, 우리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하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소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왔던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권력을 행사하고 물질 만능 위주로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던 자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런 세력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무릎을 철저하게 꿇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칼을 든 자들이 힘이 있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한 세대가 지나면 전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고귀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자들, 생명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지금도 이 세상의 실제적인 통치자이고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외울 정도로 인용되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고, 희생 정신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 희생해서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과 또 죽음의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눠질 것인데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취해야 된다, 생명의 길이 이것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아닙니다. 사람들 다 가는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읽으시면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행복 매뉴얼이다. 행복 매뉴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법을,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이 법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 수가 늘고 교회들이 많이 개척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외적인 영향력이 아니고 내부적인 영향력이에요. 내 안에서 나의 변화,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하나둘씩 더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 매뉴얼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가전제품을 사거나 무슨 물건을 구입하셔서 매뉴얼을 읽다 보면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뒷부분에는 주의사항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워닝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가집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명하셨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은 이렇게 하면 불행해질 거다, 이렇게 하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판단, 정죄, 비난, 불행을 향한 지름길. 우리가 행복하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비교예요. 비교. 다른 사람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는 순간 불행은 이미 시작됩니다. 날마다 이 비교가 일어나는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죠. 여러분의 집이에요. 집. 가정에서 비교 날마다 일어나요. 아내가 남편과 비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죄합니다. 요새 그 부인분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여자만 밥하고 빨래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어르신들은 이해가 좀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도 빨래를 돌리고 있어 뭐 이런 표현이죠. 예, 어르신들이 빨래하고 밥도 꼭 여자랑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자매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 형제들도 왜 남자만 나가서 직장 생활하러 돈 벌어 와야 돼? 당신 나가서 돈 벌어 와.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집구석에 박혀서 드라마 보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그러고 있냐?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비교하고 부부싸움으로 끝나면 좋은데 부모님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시댁 부모,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했는데 시월드가 생기고 친정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녀들 형과 동생이 서로 비교하고 왜 나만 시켜? 뭐 이런 거 나만 시켜. It's not fair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It's not fair 뭐 어린 아이들 자주 쓰는 표현. 불공평해요, 불공평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시키고 그러세요? It's not fair 뭐 불공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세상이 공평합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요. 세상이 공평했던 적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공평한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비교하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 서로 비난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배우는 순간 내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시기, 질투, 미움 생기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이 남을 비판하는 것의 뿌리를 가만히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 그게 비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한 컵을 더 벗겨서 그 아래에 있는 뿌리를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아버지 아담이 범죄한 거였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왜 마음대로 저거를 따먹지 못해? 우리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가 없는 이유, 비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깊은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교만이고 나의 시기심이고 나의 미움이고 나의 질투심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한 그러한 발버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정해놓은 그 줄자 그걸로 네가 여기서 재고 저기서 재고 저 사람 저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판단하는데 그래 그 줄자 나한테 가져와봐. 내가 그대로 너를 판단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그 기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를 빼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빼라. 뭐 하고 있냐?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하고 누가 봐도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라도 내 주변에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가 있고 그 영혼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들, 그 아빠랑 똑같이 행동하는 그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업터의 그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교회에 있는 그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고 은인 아닙니까? 은인?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표현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네. 오 목사님이 굉장히 큰 소리로 옆에 장로님께 감사합니다를 했습니다. 네.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넣으시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이 행복 매뉴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나 우리는 당연시 여겨져요.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자주 듣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7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셔서 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 걸어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개에게 거룩한 걸 주고 돼지한테 진주 먹거리를 걸어줘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군가를 우리가 개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돼지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누군가는 돼지가 돼야 되고 누가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서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극과 극을 대치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떠한 진주보다, 그 어떠한 값진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것을, 이 거룩한 것을,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낭비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주는 것은 낭비다. 개들에게는 개밥을 줘야 되는 것이지 스테이크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집에 하니까 개도 잘 먹어야 된다고 막 와규 비프 이런 거 주는, 그런 거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와규 비프는 개 줄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개는 개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 이제 가끔 뭐 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고기 먹을 때 이게 좋은 고기도 있고 좀 안 좋은 고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갈비, 와규 뭐 이런 거 있고, 그냥 불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한테는 그냥 다 고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막 와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 집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빠한테 양보해라. 너네들은 이거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거죠. 그냥 애들한테 그냥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제가 좀 너무 나쁜 아빠인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 막내 아이가 4살인데 이 애한테 용돈을 준답시고 이 100불짜리 노트를 주면은 얘는 이거를 장난감인 줄 알고 꾸기고 찢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50센트짜리 주면은 더 기뻐하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더 장난감 같고.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물론 이제 큰 애는 달라지죠. 이제 큰 애한테 그랬다가는 지금 아빠 나랑 장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가치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나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되십니까? 이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 인생에서 보석보다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돼지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처럼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붙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도 너무 덥고 뭐 36도, 37도, 서부 호주는 40도, 멜번 뭐 40도 넘어간다 그러고 미국에는 폭설이 와서 미국에서 딴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눈이 와갖고 사람이 죽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눈이 와갖고 거기에 깔려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지구가 지금 안 보이십니까? 주님의 시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자유롭게 듣고 또 선포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컴패션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90%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다 무슬림이에요. 다 무슬림. 그냥 무슬림. 이 사람은 무슬림, 저 사람 다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 기독교 단체의 대표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던 게 90%가 무슬림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이 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안 된대요. 말레이시아는 이 복음을 선포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문이 열려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 비록 문이 내일 닫힌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무슬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칼로 협박을 하고 믿음의 백성을 공격을 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불이 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내일이 있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차려입고, 저도 신경을 써서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우아하게 종교 활동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스하고 아주 산뜻하고 깔끔하고 멋있게
교양 있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내걸고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100%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처럼 듣고 그냥 좋아요 이런 좋아요 버튼 누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뭐 좋은 설교 내용 듣고 아유 명설교입니다 하면서 좋아요 버튼 누르는 수준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길,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길, 그 두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시던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시던지 아니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부활하신 생명의 왕입니다. 그 고백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길이에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가장 최고의 것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명령이에요, 명령. 굉장히 간결하고 숏한 명령어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들겨야 되냐?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행복을 지금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최고의 것을 받아서 누려라 라는 이 말씀을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로 연결을 많이 시키십니다. 기도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냥 간절한 기도는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소원 성취 이루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구하고 두들기고 찾아야 되는 그 내용은 나의 소원 성취, 우리 가족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운수대통하게 해주세요, 재수가 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을 내가 두들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살아내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희 삶 속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한 절로 아주 압축을 하고 요약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기쁨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띄워주시면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한 절로 꽉 요약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 표현이죠.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뜻하죠.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의 가르침은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구약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구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황금률 치시던지 골든 룰 영어로는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종교가 이 골든 룰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모든 종교. 불교에서도 있고 이슬람교에서도 있고 힌두교에서도 다 있어요. 노노에서도 있고 공자가 한 노노에서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슷한데 표현은, 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봅시다, 이런 사회운동가가 외치는 이 구호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드러내시고 증명을 해 내보내셨는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하고 냄새가 나고 죄와 심판으로 무너져 내려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귀하고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자신의 본체 하나님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증명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갑니까? 실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 식구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아내도 내가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도 너는 와규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닭고기만 던져주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사랑 어떻게든 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감히 내가 내 입술로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희생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지체들, 이 사람들을 내가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내가 더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납니다.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천국의 잔치로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결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복 있는 자는 이거다. 복 있는 자는 이거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다. 시편 1편의 고백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최고예요, 내가 이 행복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의 행복이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 행복이 뭡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엎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감사해야죠. 그 사람 때문에.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서 내 임금이 되셔서, 나의 진짜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실 때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진정한 임금 되어주셨기에, 나의 왕이시기에 예수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들겨라. 지금도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도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